배워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 성도들은 아마 통성기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전체를 좀 일컬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때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자기 가까이 있는 물건들을 막 두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아마 흔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통성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왜 저렇게 요란스럽게 하는가, 유난스럽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실상 우리는 이들의 이 통성기도하는 모습들의 외식이나 또 과장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경시하거나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더욱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크고 무서운 시험이 닥쳐왔을 때, 또 혹은 내 뜻이 과연 아버지의 뜻과 동일한가, 아니면 상충되는지 그걸 알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이 슬프고 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바를 따라 기도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때 우리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런 기도의 한 모범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나가기 위해서 그 전날 당신의 간절히 원하는 바와 또 아버지의 뜻이 상충됨을 알고 큰 슬픔과 고통 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결국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닥친 그 시험을 간절한 기도로 극복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는 이런 일은 특별한 행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9절을 보니까 그분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복잡한 이 예루살렘 시내를 벗어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그 감람산에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정말 곳곳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보여진 것을 보고 저희들도 거기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적당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는 것 유익할 겁니다. 사람들이나 또 분주한 일로 벗어나서 아무런 방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니까요. 산만큼 좋은 장소가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도, 멀리 헐몬산 가까이 가셨을 때도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뿐만 아니라 소위 멀리 변화산상까지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산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든지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든지 외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길지 않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큰 시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걸 아버지께 아뢰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과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셔야 할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여, 내가 내일 나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가야 되는데, 달려야 하는데 제가 그 고통을 압니다. 너무 극심할 것을 생각하니 십자가를 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솔직히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요? 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함 아닙니까? 당신이 3년 동안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전적으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런 발걸음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3차례 이상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치기 전날 밤에 갑자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 안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도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좀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보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지옥의 고통과 그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좀 옮겨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예수님은 분명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면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큰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할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와 성경이 같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과 그 고난을 생각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 우리 주님 역시도 그때에 그 마음의 원함과 육신의 생각이, 그 육신의 연약해짐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이것을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때 심히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신경을 토로합니다. 또 마가는
심히 놀라시며 설교하셨다라고 증거했는데, 여기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 무서워 떨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주님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내일 예수님이 마실 그 고난의 잔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그때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참 사람이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에 그 십자가 앞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단칼에 배임을 당하는 것, 그것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혹은 사람에 따라서 심지어 일주일 이상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하셨던 것이고, 급기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만큼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신 이유는 바로 당신이 당면한 그 시험을 극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의 처음과 끝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40절에 기도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주님은 당신이 당하실 그 고난을 아시기에 이 고난을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던 것이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예,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당하시는 그 시험 앞에 아버지께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언제?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아버지의 뜻인데 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안위를 붙여줄 수밖에 없을 그때. 여러분, 여기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심경이 지금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민스럽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 이 잔을 피하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시라면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아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분이 마신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경의 토론은 결코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어쩌면 어떤 고민, 어떤 갈등도 없이 너무나 쉽게 이 고난, 이 고통, 이 힘든 일은 내가 벗어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닥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결코 점잖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장면에서 저는 이 세 장면이 그려집니다. 먼저 주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힘쓰고 애를 써서 하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싸우셨다라고 번역됩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당한 이 고민을 이기시려고 당신 자신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 자신과 사투를 벌이시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 갈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 속에 다른 뜻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생각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과 범민이었고 자신을 죽이는 사투였던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이 간절히라는 단어는 내밀다, 펼치다는 단어에 비교 부사가 붙은 단어입니다. 더욱 열심히 뻗치다, 더욱 열심히 내밀다. 우리 성경의 이 간절히는 참 좋은 번역 같습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 점잔을 빼면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조용히 얌전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실상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큰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할 것인가,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도피할 건가.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이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죽이고자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조용하게, 얌전하게, 점점 빼면서 아무런 열정 없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 한 장면은 이렇게 사투를 벌이듯이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증거한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땀이 진짜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땀이 흘러 떨어지는데 소량의 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피가 줄줄 흘러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땀이 온몸에 죽죽죽 적시고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조용하게 기도하는 경우는 결국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서 더 놀랄 만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신 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실 때에 예수님은 당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곧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매우 열정적으로 기도하심으로 땀만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요란할 만큼 큰 소리를 내며 울며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원을 올리셨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누가 들을 새라 숨을 죽이고 흐느낀 것이 아니라 눈물로 통곡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결코 이상한 일 아닙니다. 특별히 마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이나 동일하게 기도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열정적으로, 그만큼 치열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이 3번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를 의미하는 만큼 주님은 어떤 후회도 남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기도를 완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오직 죄와 흠이 없으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결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고 자기 백성에서 그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참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거룩한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야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기에 당신이 직면한 시험을 반드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시험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비록 자신의 마음이 슬프고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지만 도리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주시도록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이 이 기도 속에서 드러나고 성취되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시고 자신의 정욕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시종 일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록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자신의 소원을 숨길 수 없었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달라고 제안을 두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에게 닥친 시험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직면하여 기도하심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사투를 벌이시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당신이 감람산에 가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직면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당면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40절과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기도하신 후에도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당면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당한 시험은 사단이 하나님께 청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너희 곧 시몬과 제자들을 밀처럼 까부르기 위해서 내게 내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단이 기도했습니다. 마치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제가 시험 한번 해볼까요? 라고 기도한 것처럼 욥을 밀가부르듯이 시험했듯이 지금 사단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지게 해볼 테니 한번 허락해달라고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하겠다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사단이 가룟 유다를 밀가부르듯이 하여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겁을 먹고 도망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도 전에 그를 밀가부로 듯이 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미리 보셨기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이겼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때 자신을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사단이 자신들을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 때에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많은 권고를 들었던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사단의 시험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45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모두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 제자들이 잠이 든 이유가 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슬픔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들,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며 고민하셨듯이 제자들도 충분히 슬퍼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과연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듯이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닥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 극한 시험 슬픔 속에서도 기도하셨던 것과는 달리 제자들은 심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도리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깨어 경계하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온 사단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애절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시험을 이긴 것과는 달리 제자들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사단의 시험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단의 시험은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때로 우리 앞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부인하도록 유혹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거나 또 손해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환난,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또는 학교를 달리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부모님과 거리를 둬야 되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가 아니면 부인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나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것인가로 인해서 슬퍼하며 고민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 마음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인가 슬퍼하며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고 고난이 크며 또 힘들수록 마음이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직장 포기해야 되고 좋은 학교 또 세상에 좋은 친구를 잃을 수 있다.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이 고민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밀가루를 날려드리지 그렇게 가지고 놀 겁니다. 제가 과연 이 시험에도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밀가루듯이 놀아볼까요? 우리로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따라 행하도록 끝까지 미혹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사단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유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슬픔과 고난에 빠져 잠들지 맙시다. 그 슬픔과 고민 속에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이기고 형제를 권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자신과 싸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쉬지 않고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놀리려는 그 사단의 노림수는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심정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넓은 길을 가고 싶고 편안한 신앙생활 길을 가고 싶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줌으로써 도왔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무슨 천사가 예수님을 돕겠습니까? 그러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성경이 같았을 때에 주님은 기도하셨고 천사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너무나 극한 슬픔과 고민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되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돕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아니냐.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도움보다 더 강력한 도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곧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명확하게 밝힙니다. 여기 보시면 천사들은 기도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돕는 방면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난 중에, 고민 중에,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것을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친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그런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후에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따라 고난의 잔을 피하고자 했던 당신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자기 앞에 당한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의 잔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된 우리도 주님이 명하신 바를 따라 기도해야 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혼란과 문제들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친히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들을 알고 믿는 성도들로서 항상 기도에 힘써으로써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순결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